함께 인사하실 텐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사물이나 이 대상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크게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모세가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부르심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 당신 같은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여자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얼마든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이 조건으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의심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 너머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성경으로 보시면 중간부터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상황, 이 또 환경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그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살던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과 불편함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시대를 마주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쏟아지는 영상 매체들, 그 눈에 보이는 비교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들도 길어졌습니다. 주변에 믿음 없이 사는 인생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패배의식, 이 비교의식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이 교회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포로 귀한 이 백성들도 스스로 보잘것없다라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한숨을 쉬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학계 1장 2장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6째 달 초하루 그리고 7째 달 21일에 연이어서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굳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와 그 어려움으로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고통의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외쳐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공동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양심 속에서 일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그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외쳐주시는 말씀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할지어다 3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힘을 내어라 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힘을 내어야 할 대상은 이 백성들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총독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지도자와 이 제사장들도 함께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한숨 지을 때 또 제사장, 그 총독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내야 하는 근거가 이 4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보잘것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 사람의 눈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겠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사랑이 담긴 그 말씀 안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래전에 애굽 종살이에서 탈출할 때와 그리고 지금 그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누가 이끄셨냐? 누가 도우셨냐라는 것입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서 사랑하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지 맥도날드라는 그분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건 부정하건 이 사랑의 불길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다. 피할 가망이 없다. 하나님 사랑은 굽힐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신학자 송영원 교수님도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를 한 마리씩 보내셨다. 끝까지 쫓아오는 그 사냥개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불길로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다윗도 경험을 했는데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녔던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절망할 때가 있었고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말씀이 담긴 그 말씀으로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일상과 그리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받는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 사랑의 사냥개, 그리고 사랑의 불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이 종이 위에 글자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든든하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시면서 교회 문을 또 열고 나가실 때는 용기 100배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알고 또 어떻게 또 힘을 낼 수 있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장 8절을 보시면 학개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학개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도록 학개 선지자를 통해 격려하시는데 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보니까 바벨론에서 그 귀한 명령이 떨어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 어느 것 제대로 된 것이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남아있던 이 지역 유대인들과 이 귀환한 포로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서로 편을 먹고 누가 더 이익을 챙겨갈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다시는 수치당하지 말자,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고 결단과 촉구였습니다. 그 꼬여버린 관계를 풀어내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그 실마리로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협력하면 힘을 내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인디언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빨리 끝낼 수 있지만 혼자서 추운 밤을 보내야 합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와야 하는 외로운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새 겹줄처럼 그 속한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만남이 쉽지 않았고 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모임도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은 혼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기도로 밀어주고 또 함께 응원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새 겹줄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으로도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봉사하시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교구 식구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들, 함께 모여서 또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또 묵묵히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한 겹줄 한 겹줄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과정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으로 든든함을 갖고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확인받으시면서 또 힘을 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힘을 내게 되면 열매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너지기 전에 모습만 생각하고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숨을 지었지만 오히려 성전이 지어진 후에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낯이 드러나고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면서 얻은 그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인간은 청성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질병에만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눈에 띄지 않는 슬그머니 나타나는 병이다. 환경 문제를 다루는 책의 내용인데, 이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이 너무 크지만, 한숨 짓는 일도 너무 많지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같이 크지만, 신앙인이 가장 먼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어진 삶과 신앙에서 다시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담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들을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속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튼튼한 새겹줄로 용기 백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튼튼해져서 행복하고 감사한 열매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의 말씀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